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육신의 어버이들께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효도하고 또 영적인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린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과거가 생각이 나서 저를 좀 흉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철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뭐 젊었을 때니까 뭐 자기가 스스로 많이 잘난 척하고 뭐 똑똑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나놓고 이렇게 돌아보면 참 철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1988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긴 했는데 뭐가 뭔지 잘 몰라요. 하여간 그래서 어떻게 하여간 2, 3년이 지난 후에 하여간 이제 큰 아이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큰 아이가 태어났는데 큰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처가 이렇게 임신하고 있어도 얼마나 그 임신한 엄마가 힘든지 뭐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걸 별로 감각이 없었어요. 뭐 그냥 여자는 다 그냥 애 낳고 기른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주 참 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점점 이제 뱃속에서 자라나서 태어날 날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이.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한 서너 달 먼저 갑자기 태어났어요. 미숙아로 태어나서 제가 부천에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인큐베이터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당장 못 보고 하루가 지나서 인큐베이터의 안에 있는 그 아이를 제가 이렇게 눈을 봤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저는 신기하게도 그전까지는 아버지가 뭔지 부모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이의 눈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훅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됐어요. 저는 그걸 느끼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자식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아주 너무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철도 없고 그저 부목사로서 맡은 일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고 아침 새벽 4시 반에 집에서 나오면 밤 아내가 집에서 임신해서 집에 혼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 11시까지 막 신방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고 다니고 뭐 그래도 뭐 처가 뭐 힘들다 그러면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전혀 철이 없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아우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잘해 드릴 것 같은데 뭐 다 돌아갈 수는 없고요. 하여간 그런 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아버지가 됐어요. 아이의 눈을 쳐다보는 순간에 그 미숙아인 아이를 위해서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미안한 얘기인데 제 처는 아이를 임신하고서 아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기도도 많이 안 했어요. 그냥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태어나면 다 태어나고 결혼하면 아이가 태어나고 그냥 다 또 때 되면 아이가 태어나 자라나고 그런 줄 알았어요. 참 믿음도 없고 뭐 철도 없고 참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아이의 눈을 쳐다보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는데요. 그때부터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이구나.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8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기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하나님이 제게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기르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면 저는 아주 못된 아버지가 됐겠죠. 아이만 낳아놓고 전혀 책임지지 않은 그와 같은 아버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오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길러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수준을 좀 높여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고 많이 들어왔던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수준을 높여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는지를 알고,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길러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영적 효도의 백성들, 정말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도해야 되지만은 영혼의 아버지께도 효도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주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기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길러 가십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셔요? 거듭나게 하셔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두 가지 장면으로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4절 말씀이에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믿음이 있다는 사람, 믿음이 좋든지 믿음이 안 좋든지, 믿음이 약하든지 믿음이 크든지 상관없이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말은 그 사람 개개인적으로 얼마나 믿음이 크고 작은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이 모두가 뭐가 있다? 나름대로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권고하시고 경고하시고 다 다스리시고 사랑하고 사랑해서 그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다? 믿게 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첫 번째 우리가 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다? 바로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이 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를 기르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길러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볼까요?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니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저 사람의 믿음이 있어요라는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예배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 믿음이 생기면 뭐 할 줄 알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손해 볼 줄 압니다. 양보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는 걸 어떻게 알죠?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고 롯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요단뜰, 요단이라는 뜰이 있는데 여기는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로는 물이 넉넉하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 세 번째는 애굽 땅과 같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하게요? 짐승 기르기가 참 뭐하다? 좋은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짐승, 내 눈에 보니까 내 육신에 딱 보니까 여기 짐승 기르기 참 좋은 땅이야.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 뒤에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 가면 뭐 할 수는 있으나 짐승을 잘 기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된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람을 뭐하게 할 수 있다? 망가뜨리는 그런 이 죄의 유혹이 있는 동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돈만 벌면 되지,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냥 크게 잘 살면 되고 사업 잘 되면 되지, 뭐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고 뭔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롯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 소돔과 고모라가 분명히 그 뒤에 있음을 알면서도 육신에 눌러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선택하지요. 오늘 12절을 볼까요?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이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무엇을 선택하냐면 그 사람의 믿음의 유무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강한 건 아니에요. 아주 기초적인 믿음 두 가지예요. 첫째로 뭐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뭐해요? 선택하잖아요. 선택. 오늘도 여러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주일인데 등산 갈 것인가? 등산을 선택할 수 있고 교회 오기를 선택할 수 있고, 오늘도 주일날이니까 사람들은 주일날이라고 말하고 뭐라고 말해요? 일요일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오늘도 뭐 할 수 있고 쇼핑 갈 수도 있고 교회 올 수도 있고, 선택.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무엇을 선택하냐를 보면 뭐가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는 롯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좋아, 나 저기로 갈 거야 라고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아니야, 절로 가면 내가 뭐 할 수 있어? 내 믿음을 뭐 할 수 있어?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이 비록 조금 황폐하고 조금 양 기르고 소 기르기에 조금 부족해도 여기 있어야지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의 기초예요. 기초. 그런데 이것마저도 없다 그러면 뭐 믿음이 이제 정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믿음, 큰 믿음이에요? 약간 기초적인 믿음이에요? 기초적인 믿음이에요. 이제 믿음의 출발에 얼마 안 돼서 그렇게 튼튼한 믿음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더 좋은 믿음으로 길러 가십니까? 오늘 보면 14절을 볼까요? 14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점점점 큰 믿음, 좋은 믿음으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자라게 하는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의 눈을 바꿉니다. 우리의 눈을 바꿔요. 너는 눈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 들어오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눈이 뭐 해야 돼요? 열려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2명의 정탐꾼이 어디 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거기는 뭐가 많고 아주 그냥 키가 크고 무기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 들어갔다가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은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우리 그 사람들하고 싸우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 같아. 왜냐하면 그들 앞에 우리는 뭐 같아? 메뚜기 같아. 메뚜기 같아.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돼.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봐서 눈으로 본 거예요. 틀린 건 아니죠, 그렇죠? 틀린 건 아니죠. 왜? 그 사람들 키가 크니까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구의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볼 때는 그가 키가 크고, 사람이 볼 때는 무기가 좋고, 사람이 볼 때는 성이 높을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는 뭐가 안 돼? 문제가 안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하나님은 먼저 눈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바꾸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뭐 하셔요?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동과 서와 남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단히 사랑했지요.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눈은, 그의 관심은, 그의 생각은 전혀 유대인을 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눈이 확 열려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보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영국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눈이 확 열려서 영국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디가 보였어요? 중국이 보였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선교사를 갔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C.T.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영국의 웩 선교회를 창립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캠브리지 7인이에요.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부잣집 아들입니다. 부잣집 아들. 당시 그렇게 계속해서 가면 뭡니까? 국회의원, 영국의 국회의원 되는 것은 물론이고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전도 양양한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눈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하는 중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다시 아프리카에 선교가 가지고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가 됐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종종 가봤던, 제가 선교했던 지역 그 출신이 노샘턴이라는 지역인데, 노샘턴에 거주할 때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의 고향이에요. 그분은 거기서 뭘 했냐면요, 두 가지를 했는데, 그 당시 학교 선생님은요 월급이 너무 작았어요. 너무 작아서 두 가지 직업을 갖는데, 하나는 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했냐면 투잡을 뛰었는데 구두 수선하는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가 보인 거예요? 인도가 보인 거예요. 인도가.
눈이 열린,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땀 흘려 번 돈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돈을 버신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땀 흘려 번 돈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돈입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이 돈을 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일 경우에 내가 땀 흘려 내 돈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내가 놀고 내가 이렇게 즐기자 하는 사람은 여전히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은 아직까지 제대로 믿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주십니까? 꿈을 주십니다. 흔히 이런 것들을 우리 비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에서 내가 내 자손도 세리니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땅에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니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계 선교의 비전입니다. 세계 선교의 비전.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이해가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이해가 됐어요. 왜요? 이미 어디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는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축과 은금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와, 하나님이라면 못하실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뭐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띠끌까지 이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로 뭐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이 아멘은 곧 뭡니까? 아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내가 뭐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티끌같이 이렇게 수많은 내가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할 때 나는 지금 자식도 없는데요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티끌이 셀 수 없이 많을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 따라가시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눈이 열려서 이와 같이 내가 본 돈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돈이 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와 같이 열린 눈으로 살면서 하나님, 내가 땅까지 증인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 아멘합니다. 주님,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이루어지고, 그럴 때 그런 마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성장되는 거예요. 눈이 누구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종과 행으로 행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그 길을 걸어서, 원래는 베델에 있었는데 걸어서 어디까지 갔어요?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헤브론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을 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의 일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뭐예요? 헤브론에 이르러서 뭐했다? 제단을 쌓았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주가 의미가 있어요. 앞에서의 제단을 쌓은 것과요, 뒤에서의 제단을 쌓은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말이에요. 이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헤브론은요, 따라합시다.
사귐, 교제, 동거, 연합, 교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느냐? 성경을 세 군데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세 군데. 먼저 이사야 41장 8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동거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헤브론에서.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뭐가 됐어요? 하나님하고 깊은 사귐을 통해서 뭐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친구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7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역대하 20장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주께서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원래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누구인?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your friend, 아브라함 your friend,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 자손에게, 당신 친구인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니 아니하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표현했어요.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뭐예요? 친구가.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친구래요. 친구.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동거하면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하나님하고 뭐한 만큼, 얼마만큼 친하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고 나쁘고가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너 있는 곳에서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고 했더니 그가 옮겨서 헤브론으로 옮겨서, 헤브론은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 거기에서는요 양떼 소떼를 기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에요. 산악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부러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기르십니까? 첫째로 우리의 눈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바꾸시고,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우리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더 좋은 믿음으로 길러가시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가까이 하도록.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날마다 뭐하면서 예배하며 찬송하면서, 이와 같이 오늘날로 말하면 헤브론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로 불러서 예배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점점점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눈에 보기에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니까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해서 나중에는 어버이가 늙으면 내가 열심히 또 수고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최선을 다하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꼭 효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효도하고 싶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효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비록 효도가 어렵고 효도가 힘들고 부모님 연로하시면 모시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고요. 왜? 직접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피부에 와 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효도하라 그러면 피부에 안 닿아 닿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 야곱은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아버지의 태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147년 동안 나를 길러오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육신의 어버이에게 감사하고 육신의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육신의 어버이에게 잘해드리는 것 이상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효도할 마음, 정말로 믿음으로 아름답게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 말은요, 모든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잘해라.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지? 그래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계신 것처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철이 없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부족하지만 아버지로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랑스럽지 못하지요. 내가 이 정도 훌륭한 아버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는 하여간 최선을, 아버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인 나도 내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영혼의 아버지가 당신의 목숨까지, 당신의 독생까지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공경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어버이날에는 제가 참 자식 키운 보람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효도를 네 글자로 바꾸면 뭐예요? 예? 예. 요즘에 효도를 네 글자로 바꾸면 계좌이체예요. 저도 이번 이 어버이날에 효도 받았어요. 계좌이체가 됐더라고. 허허허. 자식을 키워놨더니 그놈이 이렇게 계좌이체로 좀 이렇게 쐈는데 아주 두둑하게 쐈더라고요. 참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이렇게 자식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아버지 그동안 고생했어요 하면서 뭔가 두둑하게 이렇게 팍 쏴서 계좌이체가 됐을 때 너무 기분 좋아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좌이체하면, 여러분 꼭 돈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분 좋아서 흉을 하나 더 보고 가야지. 아들놈이 엄마한테도 계좌이체를 하고 아빠한테도 계좌이체를 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원래 따로따로죠. 그건 당연히 따로 해야죠. 분명히 삶이 다른데. 그런데 그
그놈한테 뭐가 있냐면 엄마 카드가 한 장 있어요. 엄마 카드가 한 장. 얼만큼 쌓아주고 그날 당장에 카드로 어마어마하게 긁어가지고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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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른 거야. 그래도 부모는 좋아. 왜? 사랑은 무슨 사랑? 내리사랑. 내리사랑. 그놈이 나한테 준 돈보다, 계좌에 찬 것보다 2배, 3배를 더 가져가도 그래도 기분은 좋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부모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10배, 1000배, 10,000배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길러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가시는 방법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기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믿음이 튼튼해지기를 이와 같이 길러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는 3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날마다 친하게 지내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효도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